반갑습니다. 오늘 법문은 예고해 드린 대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교재를 또 선정해서 오늘 이렇게 좀 처음으로 나눠 드렸는데 요 책입니다. 요 책, 빨간 책. 그래서 이게 무려 만화로 된 책이고요.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화로 되어 있는 부처님의 생애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들 중에 용사들이 좀 의견을 좀 내주셔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도 더러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책이 제일 좋다고 선정을 해서 이 책을 중심으로 다른 책이라든가 이런 거 참고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 책 중심으로 또 제 법문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올해는 그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9일인데 그러니까 5월 한 중순 때까지 상반기 동안에는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해서 작은 이벤트로 또 교리경시 대회, 퀴즈 대회를 해서 또 선물이라든가 상품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이제 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드린 것처럼. 그래서 잘 고민하시고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책이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단어 같은 거라든가 또 개념들이 또 모르는 게 있으니까 또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 카톡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 있으면은 질문도 카톡으로 해주시면 제가 이제 법회할 때 반영해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한 10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부처님의 생애를 왜 특별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이유를 좀 들어드렸는데 첫 번째는 제 기억에 예전에는 이걸 따로 공부를 한 일이 많이 없어요. 그냥 불자가 되면 알아서 이렇게 책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찾아서 공부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누구나 기본적으로 책 한 권, 한두 권 정도는 읽어서 아는 정도. 그래서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시거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이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좀 기본적으로 다 안다 생각하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알아서 책을 찾아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워낙 바빠지기도 하고 시절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요새는 불자들 이렇게 여쭤보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려운 경전이라든가 또 어려운 불교 교리라든가 이런 거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작 좀 기초적이고 가장 바탕이 된다고 하는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어슴푸레 알고 지금까지 지나온 경우가 또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루게 됐고 또 두 번째는 대부분의 우리 병사들 같은 경우는 불교 초보자, 초심자들일 텐데 이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이 경전이라든가 불교 교리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이 부처님의 인생,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쭉 보는 것이 비교를 하자면 그 불교에서 가장 좀 쉽고 또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경전의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고 생생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자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를 좀 염두에 두고 다니면서 우리가 살면서도 중요한 판단, 중요한 결정, 또 중요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우리 능력대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사실 좀 더 나은 판단, 나은 선택을 하려면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분이었다는 그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을까? 이런 걸 떠올리면서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더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생애를 좀 편하게 가까이 생각하고 또 염두에 두고 늘 되뇌이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또 불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뭐 우리 법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뭐 불교를 그렇게 깊이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인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금까지 큰 또 변화를 가져온 그 성인 중에 한 분이신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절대 우리가 손해나는 것은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양으로 아니면 우리 뭐 상식 차원으로라도 좋고 불자로서의 기본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쯤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 내용을 좀 골랐고요.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 부처님의 생애에 그 어떤 경전에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경전에 나오는 이 부처님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좀 환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사실일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 후세 사람들의 어떤 그 꾸밈, 부가적인 내용, 좀 부풀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실제 부처님은 역사 속에서 또 어떠한 모습이었을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요새 젊은 분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뭐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었대요. 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걷고, 그 다음에 그것도 놀라운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천상천하 유하독존 이렇게 이야기를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 게 맞는가? 그 부분을 봤을 때 이 부처님을 굉장히 신화적으로 또 환상적으로 부풀려서 설명하는구나. 그 당시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롭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표현이고, 사실은 그 안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부처님이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걷거나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면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경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걷고 말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부처님은 굉장히 훌륭하고 아주 거룩한 분인데, 이런 것들을 예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하는 것을 좀 비교해 가면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화적으로 아주 화려한 부처님에 대비해서 실제 인간으로서 살아오신 이분을 역사적인 부처, 역사 속의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 속에서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600년 전에 인도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처음에 서양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이걸 접했을 때 서양 사람들은 이분이 실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이라든가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했대요. 우리 뭐 불자들이야 당연히 늘 만나고 또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태어나셔서 80년 동안 살다가 돌아가신 인간으로서 믿고 기억을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뭐 자료만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비현실적이고 인격적으로 완성된 이런 인생이 있을까? 이건 뭐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수많은 신화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을 하죠. 실제로 인도 땅에 가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또 설법을 하신 곳,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그 표시,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 기원전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그런 어떤 지리적인 어떤 표식들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거든요. 뭐 비교하자면 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 어디쯤에서 태어나셨고 또 이 지역 어디쯤에서 뭐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정확하게 이 지점, 정확하게 이 장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흔적들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인도같이 역사 기록에 관심이 없는 뭐 몇 년도에 누가 뭘 했고 왕이 된 지 몇 년 됐고 이런 거를 기록하거나 뭐 남기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인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부처님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부처님 제자들 특히 제자로서 아주 위대한 왕들이 그 자리를 굉장히 기념하면서 비석도 세우고 기념물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후세 특히 좀 이 깐깐한 서양학자들이 이걸 발굴하면서 아,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던 사람이구나 서양에서 알게 되고 또 한 200년 전부터는 굉장한 관심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이 불교이고 또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알고 있었지만 서양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할 정도로 되게 특이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 또 부처님이죠. 자,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부처가 아니라 좀 신화적인 부처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신화적인 부처님이라는 것은 부처님 전생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인도 사람들, 부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봤을 때 저렇게 위대하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냥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서 한 30년 정도 같이 밥 먹고 어울려 살다가 몇 년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저분은 전생부터 꾸준히 수행과 공덕을 쌓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부처가 되셨을 것이다. 그 전생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수행을 해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이 인도의 윤회사상 아시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한다고 하는 윤회사상하고 딱 결합이 되면서 아, 그럼 그렇지. 부처님께서는 전생 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좋은 수행을 쌓아와서 지금 이렇게 부처님이 되셨구나.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도 그를 본받아서 열심히 수행과 공덕을 쌓아나가면 어느 시점인가는 부처님의 제자인 또 다른 부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부터 책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먼저 부처님 전생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부처님이 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 생, 또 한 생, 또 한 생에서 한 500번 전에 아주 특별한 삶을 살게 되죠. 이 책에는 수메다라고 나오는 한자로는 선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선해 동자, 수메다 수행자로서 살아가실 때 이야기입니다. 이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는 산에서 홀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마을에 내려가게 됩니다. 뭐 어떤 경에 따르면 뭐 알고 멀리서 보고 내려갔다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에서는 뭐 지나가다가 어떤 도시국가에 도시 시가지를 쫙 지나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 쓸고 닦고 난리가 났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총장님이 우리 부대에 오신다 하면 벌어지는 장면들 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나와서 뭐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화단을 정리하고 특히 옛날에는 이게 비포장도로니까 길을 닦고 있는 거죠. 비가 왔었나 봐요. 그래서 길이 막 진창도 있고 물이 고여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닦아서 맨발로 걸어오시는 부처님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물어보죠. 이 수메다라는 수행자가 왜 그렇게 분주합니까? 뭔 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께서 우리 마을로 지금 오고 계셔서 지금 길을 다 닦고 있다고. 공덕을 쌓기 위해서. 수메다가 한 3번을 다시 물어봅니다. 부처님이라고요? 정말로 부처님이 맞습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겠죠. 아니, 맞다니까 왜 자꾸 물어보냐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태어나서 그 이름 한번 듣기도 아주 귀한 인연이라는 부처님을 직접 내가 만나 뵐 수가 있다는데 막 흥분한 이 수메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냥 맨입으로 맨몸으로 부처님을 만날 수는 없고 나도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가진 건 없고 저도 길을 좀 닦아서 부처님께 공덕을 좀 쌓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 끝에 한 몇십 미터를 열심히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그래서 구간을 이제 할애를 받죠. 그리고 그 길을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뭐 웅덩이도 채우고 잘 고르고 있는데 너무 늦기 시작했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저 멀리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서둘러서 하던 수메다가 길을 다 치우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코앞에 다다르시니까 수메다 수행자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땅에다 쭉 깔고 남은 곳에는 자기가 몸을 쭉 덮어서 엎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길이 아직 더러우니 내가 다 치우지 못했으니 제 옷과 제 몸을 밟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은 이렇게 절하는 것을 지심기명내 목숨 바쳐 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부처님께서 한번 밟는다고 목숨 바친다고 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처님만 오신 게 아니라 10만 명이 넘는 제자들이 그 뒤로 줄을 쭉 서서 한 줄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10만 명이 넘는 제자들이 밟고 가면 당연히 이건 목숨 바쳐서 절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이 밟으셨을까? 밟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일으켜 세우라고. 그 사람을 보니까 수행이 너무 깊어서 다음 생에는 부처를 이루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수행자는 너무너무 수행이 높고 거의 무르익었기 때문에 500세 뒤에, 그러니까 바로 다음 생도 아니고요. 한 번 태어나고 2번 다시 태어나고 해서 한 500번 정도 다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다. 요거는 경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500번인지 몇 번인지. 어쨌든 좀 긴 세월이지만 어쨌든 확신을 하나 주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거를 책에도 나오지만 수기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약속을 내려준다. 이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는 지금 수행이 너무 무르익어서 500세 후에는 부처님이 될 것인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석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이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는 그렇게 그 수기를 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고 500세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죠. 그 부처님의 전생에 수행한 이야기들이 지금 다 경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부처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두루 모아가지고 한 500개에서 700개 정도 이야기가 되는데 부처님 경전 중에서 팔만대장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본생경, 본생담이라고 하는 경전에 그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마치 동화 같고 우화 같은 이야기로 좀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지금처럼 수행자로 태어나신 인생도 있고 왕으로 태어나신 경우도 있고 가끔은 사슴이라든가 코끼리라든가 동물로 태어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몸을 받으면서 수행을 계속 하시는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그런 수많은 동화 같은 어떤 수행들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실제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의 삶으로 태어나기 직전까지 오는 이야기가 경으로도 담겨 있다. 이것도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이 책에 보면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짚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법이라는 시간 단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좀 놀랬습니다. 뭐 그냥 재미삼아 읽어볼 만한 내용인데 또 혹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처럼 느껴질까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거대한 바위, 가로 세로 높이가 12km 정도 되는 거대한 바위, 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이 바위에 뭐 하늘나라의 천녀가 내려와서 100년에 한 번씩 옷을 이렇게 슥 지나가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가 온다. 그러면 이걸 일겁이라고 한다. 이런 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간의 단위가 나오고요. 또 뭐 아산키아라고 하는, 이거 뭐 불교 전공한 사람들도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책에는 대부분 다 아승지라고 하는 그 한자 이름으로, 한자 단어로 번역해가지고 쓰고,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조, 경, 해, 뭐 이런 거 쭉 가다 보면 그 위에 어딘가 나타나는 아승지라는 그런 숫자 단위예요.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쓸 일이 없는 그런 단어인데 뭐 외울 필요도 없고, 또 이거를 또 이 책에는 뭐 아산키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는 거죠. 단지 겁이라는 말 정도는 한번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길고 긴 시간의 단위고, 여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전생에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하신 내용들, 또 어떤 상상 이상의 긴 시간을 경전에서는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 겁이란 말 단위를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겁이라는 시간도 이게 뭐 몇 억 년인지 뭐 상상도 안 가는데, 뭐 보통 보면 뭐 무량억 겁, 뭐 수천억 겁, 대단하게 표현을 하니까 좀 중국 사람을 능가하는 인도 사람들의 어떤 허풍의 스케일, 이런 걸 좀 감안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 바람일 수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여러 가지 수행을 하셨는데 그것이 다 10바람일의 수행이다 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10바람이란 말은 많이 쓰이진 않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바람일은 6개의 바람일, 6바람일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둘만 합니다. 이 바람일이라는 말은 파라미타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되는 완벽한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람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10바람일을 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바람일이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수행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람일 수행이구나. 바람일 수행에는 뭐 10가지도 있고 뭐 6가지도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6가지 바람일, 6바람일이 중요합니다. 6바람일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드릴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자, 맨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이제는 다음 생에 부처로 태어나야겠다 하는 그때 모든 새로 태어날 부처님들이 출연자 대기실처럼 대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불교에서는 하늘나라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28개, 수평으로는 32개의 굉장히 복잡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솔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도솔천이라는 하늘나라는 무슨 천으로 끝나는데, 이 도솔천이라는 곳에 큰 세계죠. 그 한가운데
궁이 하나 있습니다. 내원궁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뭐 기억을 안 하셔도 좋지만 어쨌든 도솔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로 부처님이 될 존재가 거기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아직 부처가 아닌 분들. 예를 들면은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인데 이제 내일이면 데뷔할 마지막 단계의 연습생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하고 있냐면은 거기에서 내가 언제 어디에 어떠한 인연으로 부처의 삶을 시작할 것인지를 잘 관찰하면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실 분, 그 당시에는 호명보살이라고 하는데 되실 분도 인간 세상을 보면서 나는 이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의 부족 국가의 이런 왕과 왕비를 부모로 해서 내가 시타르타라는 이름으로 이 시기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야겠다 마음을 딱 드시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시는 것까지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그 퀴즈를 좀 드렸어요. 부처님 전세 이렇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출연자 대기실이었던 도솔천 내원궁에는 아마도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이 세상에 출연하실 부처님이 대기 중이실 텐데 그럼 이분은 누군가 하는 이제 작은 퀴즈를 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뭐 알려주시면 각 법당별로 제가 좀 선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